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렛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소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자리를 탐내는 기드온의 아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여기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참 많았는데 세겜에도 그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만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숫자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에 한 20명이 넘은 부인이 있었고 첩이 또 있었는데 세겜에 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 그 우리나라 말로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죠.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비멜렉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바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공백이 생긴 이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 강교를 쓰는데 그 강교를 쓰는 방식이 뭐냐면 세겜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세겜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지요. 그도 세겜 땅에서 태어났고 세겜 땅에서 긴 시간 살았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많은 관계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집에 가서 그 에조무의 집이죠. 그래서 모든 일가 친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하던대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가 친척들한테 세겜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선거 운동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내용으로 선거 운동을 하냐면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70명의 아들이 모두 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바로 이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이렇게 바로 선거를 운동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이야기죠. 요즘 시대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쓰는 바로 합법 아니겠습니까? 지역 감정을 만들어내는 술수를 이 아비멜렉이 바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쓰고 있는 이 방식은 오늘날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과 놀랍게도 여러분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에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3절을 봐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라고 돼 있죠. 그렇지,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지.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더 선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바로 그들이 가지고 바로 아비멜렉을 바로 밀어주게 됩니다. 밀어주는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밀어주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70개를 그에게 내주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은 70개입니까? 이 바알 브릿입니다. 이 바알 브릿이라는 뜻은 언약의 바알이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약속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바로 정치 후원금으로 지금 아비멜렉이 받았는데 그 금액이 은 70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 보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바로 깡패를 말하는 것이죠. 조직폭력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당 시절 때 정치 깡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돈을 주고 깡패들을 사가지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테러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전 사람이에요. 근데 3000년 전에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쓰는 방식을 저는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여러분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돈을 주고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자죠. 첩자식이잖아요. 나머지 70명은 본부인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드온의 후계자가 된다면 누가 후계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본부인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여러분 기드온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첩자식이 기드온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70명이 다 된 다음에 아비멜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자기의 경쟁자인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정치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한 일을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 깡패들을 은 70냥을 주고 샀잖아요. 그래가고 7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은 한 개에 한 명씩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값이 은 한 개 값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있어서 사람은 그냥 은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 한 개는 당시에 일용 근로자가 3일 일할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은 한 개가 약 3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30만 원짜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30만 원도 안 되는 거지요. 깡패들한테 그냥 30만 원 주고 한 명씩 죽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70명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아들만 총 몇 명이었냐면 72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린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그 숫자까지 세면 71명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70명의 아들이 죽을 때에 안 죽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기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과 요담이 안 죽었죠. 요담이 숨어가지고 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숨어만 있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제 세겜 사람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이 요담이 바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전할 때에 애화를 들어서 전하게 됩니다. 한 숲에 이제 많은 나무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나무들이 나무의 왕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올리브 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거절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그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왕 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바로 아비멜렉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겜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를 경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가시나무가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는 나무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는 가시만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아카시아 나무도 가시나무과에 속하잖아요. 분명히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열매도 맺고 또 잎도 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뭐 들어갈까 말까 이런 뭐 놀이도 하고 뭐 그거 또 꽃도 여러분 따먹고 뭐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추억들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가시는 사막에 있는 가시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스라엘 여행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막에 가면 가시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가시만 있어요. 가시만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나무들한테 말하는 거지요. 나무 그늘에 와라. 나의 나무 그늘에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그늘이 있는가 하고 그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에 찔리기만 하는 것이죠. 가시에 찔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나무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에게 피하지 않겠습니까? 피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가까이 오라고 가시나무가 요구를 해요. 왕이 요구하는데 가야지요.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그늘은 없고 가시만 있어가지고 우리를 팍팍 찌르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피해서 멀리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괴롭고 멀리 가면 불타버리는 그런 바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현실을 살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요? 이 나무가 왕이 되면 그렇게 되게 된다. 이것이 요담의 바로 경고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왕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도 괴롭고 멀리 가도 타버리는,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쫓아가도 괴롭고 멀리 떨어져도 괴로운, 왕과 바퀴 괴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사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하나님 떠나면 너 죽어. 하나님 떠나면 너는 망해. 물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축복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는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가시나무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가까이 가도 괴롭고 멀리 떠나도 바로 불에 사르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바로 숨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보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13절에 보십시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높고 높아요. 이 말은 교만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이는 그런 바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에 17절 보십시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바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지금 이사야 2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언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나무 자체가 아주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벌레가 쉽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습기에 아주 강해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귀한 목재 재료인 까닭에 성전 건축이나 혹은 왕궁 공충의 건축에 쓰이는 고급 목재였습니다. 백향목은 아름답고
위험이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백향목의 높이는 보통 30m에서 4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얼마나 옆에까지 쭉 뻗쳐 있던지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향이 나와요. 향이. 그래서 벌레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요, 얼마나 좋은 나무든지 그 나무를 베지 않으면 보통 1000년 이상을 갑니다.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이라면 뭐 사실 굉장한 시간 아닙니까? 굉장한 시간 아닙니까? 저는 왕건이 나무를 심었으면 요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그 생존 능력을 가진 게 여러분 백향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축복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복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자가 되고 인간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하신다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심판의 선언은 바로 백향목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바로 희망을 주는 바로 경고예요. 왜 희망을 주는 경고이냐면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왕을 섬기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도, 멸시할 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바로 주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호칭이 뭐냐면 레바논의 바로 백향목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 17장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이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해요. 패역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의지해요. 더 나아가 자신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섬겨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불러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의 바벨론에 불러 태우는 심판을 하겠지만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맨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꺾어요. 그냥 밑에는 다 타버려요. 밑동은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지만
백향목 제일 끝에 있는 그 가지를 꺾어요. 연한 순은 꺾어요. 연한 순. 연한 순이라고 하는 건 강한 순이 아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한 순을 꺾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한 순을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다가 딱 심겠다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담을 통해서 지금 요담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니들 아비멜렉 따라가면 아비멜렉에게 붙어도 괴롭고 멀리 가도 너희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 삼았으니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심판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들어내는 바로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바로 명명하셨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대하듯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매를 때리실 것입니다. 나가도 괴롭고 들어와도 괴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괴롭고 눈을 떠도 괴롭고 집에 있어도 괴롭고 집 밖으로 나가도 괴롭고 회사에 출근해도 괴롭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괴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넘어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높은 곳의 가지를 꺾어서 바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박국과 같이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시지만 나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소멸의 불을 주지 아니하고 나를 정금같이 바로 변화시키기 위한 풀무불의 심판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백향목에다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9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고 돼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레바논의 백향목인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이스라엘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요. 악한 영을 보내셔요.
근데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원문으로 보면 악한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성령을 보내요. 여러분 성령님은 악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악할 수 있나요? 악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는 표현은 로마서 1장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에요. 내버려 두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철회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철회하자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일이 악한 자를 바로 무너뜨려 버리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통치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다운 바로 백향목을 만들어 내시는 바로 방법이요.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악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여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으로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집니다. 그러니까 두개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큰 부상을 아비멜렉이 입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54절에 보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렇게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포악한 왕을 쫓아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아비멜렉에게 의해 3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죽게 만들어요. 아비멜렉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 이상 따라갈 악한 지도자가 없게 되게 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각기 초소로 떠났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멜렉이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력 없이 그를 섬깁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폭정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삶인가를 그들이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이제 처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참되신 왕이시구나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비멜렉에게 그들을 맡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악한 왕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회복하게 되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구나, 이것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한 단순한 보복,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애백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오늘 9장을 보면서 꼭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하나님한테 매맞고 있는 건 아니야, 요즘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얼른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시절이 지나고 이 힘든 시절이 지난 이후에 제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시려고,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이 있었을 때 다만 그 문제가 속히 지나가기만을 구하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걸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우리는 가시던 풀이 아닙니다. 불을 놓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시던 풀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타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십니다. 연한 가지를 꺾으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심으십니다.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같은 괴로운 시절이 오고 우리의 몸이 타들어 같은 고통스러운 시절이 왔을 때에도 주님, 우리가 백향목이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며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주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덤불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주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 타버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버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연한 가지를 꺾어 다시 심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시절을 지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백향목으로 대하시니 나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주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백향목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는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